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뵙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는 참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곳에 와서 우리가 말씀도 같이 나눴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모로 또 사랑으로 함께 또 동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또 좋은 교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비창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또 이 모교회 여기가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교제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강단 또 허락해 주신 또 교회와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아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이 스가랴 말씀에 보면 4장의 7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자고 할 땐 저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에 스가랴를 통해서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바사,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 가면서 이 큰 산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무슨 우리 옛날에 제 고향의 뒷동산 뭐 같은 산, 무슨 한라산 이런 산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했던 이 큰 산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또 분명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금 땅에 가운데가 이렇게 큰 산맥이 있어요. 근데 그 산맥이 이제 족장의 길이라서 그 위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 너머도 가봤어요. 근데 쭉 그 길을 따라서 도단까지 가서 도단, 그 밑에 사마리아, 세겜 그쪽으로 쭉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해발 800m가 넘는 이렇게 큰 산이에요. 전체가 그 산맥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떤 분들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무역로나 그 또 이 군사대로였던 이쪽 다메섹 쪽으로 해서 할몬산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골짜기 그 산맥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를 제가 차를 타고 올라와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사해나 이쪽 갈릴리 쪽은 해발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1000m가 넘어요. 근데 이 밑에서 보면 그 위가 보여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이게 가파르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차로 가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걷고 짐을 들고 그 산으로 올랐던 사람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왔던 그 산을 생각했을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근데 그 큰 산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산에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 평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맥이 시작되는데요. 거기 가보면 그 평야에 우뚝우뚝 솟는 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타보르,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게 어떤 분들은 헬모산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 산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여기도 꼭 가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도 올라가는데 막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마을이 보이고 그 위에 산이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굉장히 꽤 높아요. 그 위에서 올라가면 밑에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냥 쫙 펼치면서 큰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향해서 그 산을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런 산을 자기들이 지나왔던, 지금 자기들이 올라 있는 이 산. 근데 이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산은 평지가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근데 지금도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 큰 제국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이웃 바사라고 하는 큰 제국에서 그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돌아와서 그 성전이 재건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들 볼 땐 그건 너무나 큰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라. 내 백성들이 돌아가서 내 집을 세우게 하라. 그러고서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딱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시작했어요. BC 536년에 2월에 성전 기초를 놓고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잘 진행되는데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런 방해들 가운데서 이거는 반역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이 멈춰졌어요. 그 일이 멈춰지고 나서요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다리오 왕을 통해, 그것이 고레스 왕을 통해 칙령이 확인된 일인 것을 또 그들이 허락받고요 다시 그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 일을 이루시겠는가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게 몇 년간 진행이 안 됐어요? 16년간 진행이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보내셨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기도 바빠요. 힘들어요.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너무나 큰 산이, 도저히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다시 일을 시작해서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큰 산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난번에 왔던 그 헬몬산, 다몰산,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산지에 이 큰 산 같은 그것이 자기들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지가, 큰 산이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장애물과 같은, 그 산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이게 두 감람나무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금숫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 감람유를 통해서, 올리브유이죠, 이 금숫대가 환히 빛을 발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거기서 흐르는 그 감람나무에서 흘러요. 기름이 흘러서 그 금숫대에 환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다. 또 어떤 분은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거기서부터 이 감람유가 흘러서요, 그리고 그 감람유를 통해서요 이 금숫대가 계속 환히 비춰지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이에요. 6절. 그가 내게 대답, 이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걸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 되지 않아요? 뭐로 되지 않아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힘이란 건 군사적인 힘이에요. 경제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군사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애쓰는 거예요. 수가는 거예요. 막 힘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옮겨보겠다고, 평지를 만들어보겠다고 내가 애쓰고 수가는 것이에요. 발악을 하는 것이, 발악을 하는 거.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을 때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레스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다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결국 내가 힘쓰고 내가 발악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6년간 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루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 1세기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그것을 증축해서 나중에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일컬어진데, 그분들은 이걸 그냥 세컨 템플이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수에 가서요, 그 통곡의 벽에 이쪽 서쪽 벽에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인데 그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요, 이분들이 그 밑에 지하를 발굴해요. 내 생각엔 올드시티 밑에 다 나중엔 다 파헤칠 것 같아요. 그분들 대단한 열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지금 저쪽 끝에 보면 성전의 옆으로 이렇게 쭉 길게 나온 게 그레이트 브리지라고,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브리지예요. 근데 그 일부를 그 땅 속에서 발굴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만지고 느끼면서,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이야기, 역사 속에서나 있는, 그리고 그냥 어떤 유대인들이 이들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제가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써서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미국에서 킹덤 드림 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움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내가 막 발악을 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일들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 하시죠. 나의 수고를 받으시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비즈니스 잘해서 좋은 직장 가면 내가 이렇게 10도가 하나님 일해서 일할 텐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왜 진행이 더 안 되는 겁니까? 왜 공부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왜 남들 다 하는데 나는 결혼을 못 합니까?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그게 더 큰 산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에게 있는, 앞에 있는 큰 산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정말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끝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놀라우신 역사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 열린교회 와서 제가 14년 때 그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건축 시작하고 막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시작한다 말씀드리고요, 곧 다 마쳤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 14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입당을 한 게 2020년 3월이었어요. 3월. 얼마나 걸렸어요? 산수 잘하시는 분들 5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5년이. 사실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건축업자 문제 생기면서 늦어지고 그래서 건축업자 바꾸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불러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근데 꼼짝을 안 해요. 협박도 해보고 나중에 변호사 사가지고 막 얘기도 해보고, 근데 꼼짝도 안 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막 욕이 이만큼 막 나올 정도예요. 제가 태권도 3단인데 한 2단 옆차기를 몇 번 날려주고 싶은 막 그런 친구인데 꼼짝도 안 해요. 막 너무나 큰 산이에요. 그래서 건축업자를 바꾸고 나중에 다시 건축업자를 해서 시작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비용이 늘어나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어떻게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한다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러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 늘어난 액수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업자 바꾸고 나서 이제 쭉 공사를 하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전 건축업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옹벽이 2층 이렇게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거기다 옹벽을 세웠는데, 리테인월이라고. 근데 이거를 딱 세워놨는데, 새로운 이제 건축업자가 와서 엔지니어가 와서 이제 전에 했던 걸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어프로브를 못 해주는 거. 어프로브를 해야 이게 시에 가서 그래서 이게 끝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설계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가지고 막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안 됐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지.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봐도 이게 조금 위태롭더라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 무너뜨렸어요.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다 무너뜨려 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 돈이 1, 2천 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 하나 들지도 못해요. 제가 어떻게라도 쌓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큰 산이에요. 제가 그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도 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큰 산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0년 3월에는 CEO로 바꾸리가 입당했어요.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네. 제가 잘 설명을 못했나 봐. 얼마나 이 과정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단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은행의 밸런스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 과정에 정말 회개했어요. 목사인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하다고 제 생각을 여겼거든요. 뱅크 어카운트에도 충분하게 있었어요. 그 앞에 건축업자가 얘기한 그 이상으로 충분히 하고 남을 만큼 밸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건축업자가 새로 다시 진행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앞에 있는 큰 산 앞에 짓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의지했구나.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뱅크 밸런스를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산 소망이 끊어져서 이거 사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산 소망이 끊어져. 너무 고난이 커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만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당 우리 예배 또 안수 예배 오셨던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이렇게 건축 과정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그분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알아요. 이철 목사가 대단해서 건축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어떤 집사가 대단한 헌신해서 됐다는 것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 고백을 한 분이 우리가 건축 시작할 때 8명의 리더들이 이렇게 처음 이제 최종 결정을 할 때 그분이 제일 의아해하면서 이게 되겠는가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큰 산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앞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예스라고 할 수도 있고, 노라고 하실 수도 있고, 돌아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넘어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장 큰 산은 내게 앞에 있는 문제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산은 무너져 내리는 내 마음이에요.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 과정을 하면서요, 저는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잠을 잘 자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스위치를 끄면 자요. 자야지, 그럼 자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자요. 근데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건축업자가 뭐라고 하거나 답이 없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면 뭐 답이 오면 또 뭐가 어떻다 저렇다. 여러분, 이 건축업자 바꿨는데 상수도를 했는데 상수도를 확인하는데 상수도가 잘못됐다고 거기 그 상수도 연결된 거기를 다 파가지고 다시 하고, 하수도를 또 확인하는데 하수도에는 또 거기에 확인하는데 이게 너무 날짜가 지나가지고 시에다 물어보니까 우리 그 서류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바로 교회 밑에 하수도가 지나가서 연결했는데 거기에 서류가 있어요. 그게 서류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더렘의 그 하수도는 더렘에 속해 있고, 근데 그 땅은 또 웨이카운트에 속해 있어요. 서로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걸 파내서 다시 묻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류가 그게 안 된다는데 나중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에서 자기들이 서류를 못 찾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나중에 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비용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염치가 없는데 론을 해줬던 은행에서 니네 재정적으로 어떠냐?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조정을 해주고 다시 또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먼저 해오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그 힘든 가운데서 합심하 같이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요,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저를 막 하고 저를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언제나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두에게 앞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자녀 문제, 결혼 생활에, 건강에, 진로에,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선 분명히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16년이고 저희는 5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은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큰 산과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저도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저 가정에 믿는 사람이 제 처밖에 없었어요. 근데 20년이 너무 지나서 사실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시고요. 참 얼굴도 표정도 그러시고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신데 그렇게 좋으신 분이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이서방이 목사니까 내가 교회는 가는데 절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나는 극락 갈 거야. 나는 부처님 믿고 극락 갈 거니까 이서방은 천국 가. 그러면 되잖아. 자꾸 얘기하지 마. 그러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어머님이 내출해 오시고 그러시면서요,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 우리 장인어른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 장례 과정 이후에 또 우리 처제 또 예수 믿고 또 교회 가고, 근데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프시고 이런 건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열린교회에 또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듣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교회 더 부흥케 하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 큰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데요. 앞으로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그런 일들이 작은 산같이 느껴지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산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건축에서요 다 끝났는데 20년 3월 6일에 시호를 받고 3월 8일 날 첫 예배를 막 감격스럽게 은혜 가운데 다 드렸어요. 얼마나 막 눈물로 감격스럽게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어요? 20년 3월에 팬데믹 때문에 그냥 거버너가 다 셧다운 시켰어요. 학교, 교회 그냥 다 문 닫아라. 한 주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아무리 큰 산이 내 앞에 있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제 생각 같으면 그냥 탁 하고 그냥 없애버리셔도 뭐 누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그냥 탁 하고, 야, 지구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틱탁. 저것들 안 되겠다. 탁.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할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고 믿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할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 제가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오니까 물어보겠죠. 안 오면 뭐 굳이 왜 물어보겠어요? 근데 제가 2월에 갔는데 2월 초에 거기 우리가 1월 말에 가서 2월에 왔죠. 근데 1월 말인가 이 주에 눈이 2인치가 넘게 쌓이는. 거짓말 같죠. 내가 사진 여기 보여드렸어요. 사진 많이 찍었는데 예루살렘이 막 쫙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거예요. 한 10년 만에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근데 온대요, 겨울에.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산지를 다니시면서 근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그 앞에 그 감람산에서 거기서 겉옷 덮고 주무시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뭐 여름에 이럴 땐 좀 낫겠죠. 6월절에 이게 봄에 좀 낫겠죠. 근데 이게 겨울에도 다니시고 뭐 다 거기를 다니셨는데 때로는 그 추위 속에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고통의 길,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길에 이렇게 그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정확히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근데 거기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는데요. 예수님이 넘어지신 지점,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겨야만 했던 지점, 그런 지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묵상하는데 묵상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니에요. 말해주지 말까? 가사 하시라고. 그 옆에 막 아랍 사람들,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상 만들어 놓고 십자가 만들어 놓고 막 온갖 거 갖다 놓고 막 잡아 끌면서 이거 사라고. 너무 싫어요. 저 시장, 도깨비 시장이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이.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쩌면 주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당신이 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장사하며 소리치면서 관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치면서 돌 던져요. 어떤 사람은 침 뱉어요.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셔요. 왜? 피조물에게 채찍질 맞아서 온몸이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요, 절대로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찬양을 이따가 우리 부를 때 이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시면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길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건축 과정에 정말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고요. 새벽에 막 깨서 가슴이 두근데 1시고 2시고 깨서요 못 자요. 저는 사실 잠을 못 잔다고 누가 그러면 아유 그러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왜 잠을 못 자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잠을 못 자요. 제 처가 상담하는 사람인데 여보 나
공황장애인가? 염려증인가? 뭐 또 제처럼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막 잠 못 자고 막 이러는데요. 너무나 좋은데 제가 어떤 때는 찬양하는데 앞에서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부르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근데 막 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어떤 때는 제가 막 눈물이 흘러서 찬양 끝나고 나와서 예배를 선교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못 나오게 했는 거예요. 이게 되지가 않아.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그 유튜브에 하나의 영상에 보면 김윤진 간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찬양 인도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분이 이 찬양 인도하는 영상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1,500만 뷰가 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찬양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제가 그렇게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시점이에요. 내가 그 같이 찬양을 같이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서 막 제가 울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했냐. 근데 사실 이분이요, 이 연축성 발성 장애, 이게 번역을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죄송합니다.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뇌 신경에 문제가 병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이 성대가 자기 마음대로 막 떨리고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찬양 사역자인데 성대를 컨트롤 못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음이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게 막 1년이 넘게 가면서 하나님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 찬양하는데 다 삶 속에 짐을 지고 고통 속에 그 앞에 있는 큰 산으로 짓눌려서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게 나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위로받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나았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 일로 인해서 남편분은 같은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 사역을 못하고 취직해서 일해요. 그래서 당신 힘들지 않아? 우리 이분이 언제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찬양 사역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사역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일하면서 내가 찬양한다. 내가 그곳에서 나는 예배 사역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사역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찬양하면서 나았다는 얘기를 제가 못 봤지만요, 이분이 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주님께로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우연히 이 찬양 영상을 보고 자기는 출퇴근할 때 하루에 3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내내 이 비디오만 본대, 영상만.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갈까 두렵다. 교회 가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우리로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다를 수 있어요. 이 큰 산이 넘어져서 정말 평지가 되는 걸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지금이 아니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놀라운 역사로 당장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정의, 부부의, 여러분 비즈니스, 경제적인 이 팬데믹 가운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세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되리라.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